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 말씀까지.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네요. 오늘은 시편 119편 이제 마지막 두 단락 21번째, 22번째 이렇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을 22단락으로 된 두문식 문장이다. 혹은 답관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절씩 8절씩 22단락으로 된 176절이 있는 시편 119편인데 저자가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에스라가 지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에스라가 지은 것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두 단락 161절부터 176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1절 방백들이 개역개정은 고관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란 것, 방백들이란 것은 지도층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우리나라에도 법적으로 무고죄가 있잖아요. 허위 사실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무고죄인데 개역개정은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지도층들이 우리나라에 같으면 국회의원들이나 위정자들이 거짓으로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주님의 말씀만 경외하겠다 하는 그런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방백들, 고관들조차도 지도층조차도 은근히 에스라를 이제 핍박하고 회방한 그런 사실들을 얘기를 하지만은 에스라의 마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에스라는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대단히 컸던 사람입니다. 162절 사람이 많은 달치물을 얻은 것처럼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탈취물들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쁨, 사람이 많은 달치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살침물을 많이 얻으면 기쁘고 즐겁게 사람들이 그 탈취물을 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처럼 에스라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 아마 내가 세상에 뭐 주식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다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항상 좋아야 돼요. 그냥 말씀이라면은 어디든지 가서 좀 배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즐겁게 내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 이제 주의 법이라고 했지만은 토라라는 것은 율법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시편 119편 속에 율법, 율례, 규례, 법, 도, 증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은 지금 요즘으로 말씀드린다면은 66권의 성경 말씀. 그래서 에스라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획물을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지만은 나는 주의 말씀만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만 경외하고, 여기는 이제 163절에는 주의 말씀만 사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도 역시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의로운 말씀을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설교 시간에 한 그런 말씀들은, 우리나라의 소위 찬양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사역자들이 이제 제가 노회를 섬기면서 청량리 면례회 부장도 해보면서 청량리 면례회에서 이제 어떤 찬양 사역자를 청해가지고 찬양 집회를 합니다. 찬양 집회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2부에 이제 찬양 사역자가 와서 찬양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찬양하러 왔다 손치더라도 일부 예배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있고, 예배라면은 찬양 사역자가 당연히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하고 입으로 찬양해야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찬양 사역자들이 말씀 안 들어요. 일부 예배할 때는 어디 가서 쉬는지 보이지도 않다가 2부에만 나타나가지고 찬양만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건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찬양해가지고 성도들이 여간 은혜 받는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스라가 주의 의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 세상 살면서 뭐 길을 가다가도 흥얼거리며 찬송가도 하고 가정에서도 찬송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묵상되고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아니겠는가.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법이 열심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드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힘드는 어떤 일이라도 말씀 펴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그 해답이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원망부터 나오고 불평부터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공부한 날에는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날에는 찬송하고 공부한 날에는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그 해답이 다 거기에 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왜? 말씀에서 모든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있으면은 비켜가든지 아니면은 뛰어넘어가는 그런 이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동서남북 딱 사방으로 에워쌌는데, 그런데 옆으로 보면은, 앞으로 보면, 뒤로 보면은 에워싸였지만은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는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그리고 비켜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그 이제 계명도 역시 말씀인데,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겠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바라면서 주의 말씀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99절부터 100절, 10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만 해도 스승보다 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는 노인보다 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에스라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7절.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역시 주의 증거를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정신없이 바쁘다 하면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항상 내 심령이, 개혁개정은 내 영혼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주의 말씀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냥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168절. 내가 주의 법도와, 역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과 증거도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말씀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것이 뭡니까? 호람데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호람데오의 삶. 호람데오가 뭐냐면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명심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사람만한 사람이 있어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나쁜 짓 하면서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행위가 주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1번째 단락이 끝났고, 마지막에 이제 22번째 단락이 169절부터 176절까지인데,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부르짖음이 이 린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 울리는 또는 울려 퍼지는 외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 말씀대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것이 뭐냐? 말씀을 깨닫는 거라.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70절은 나의 간구가 약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간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힌나라는 그런 단어인데 은혜를 위한 단원이나 기도. 그래서 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기 간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내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럼 나를 건져달라는 이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에스라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이죠. 그래서 나를 건지소서. 171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율례도 역시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침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모세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7년마다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택한 곳에 모아가지고 율법을 낭독해 주라. 남녀노소 유치까지 모아가지고 다 낭독해 주라. 그러면은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 율법을 낭독해 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유언처럼 명령한 말씀을 모세 이후에요. 1000년 동안
아무도 안 지켰어요. 그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조차도 그 말씀대로 안 했고 솔로몬도 안 했고 그래서 요수아도 못했고 사사시대 300년 역시 안 했고 통일왕국 시대 쭉 안 했다가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 귀환 해가지고 그것도 귀환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있는데 3차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 해가지고 느헤미야서 8장에서 그 율법 낭독회를 한번 하는데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이런 단을 만들어 놓고 단에 올라서 가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이 옆에 이렇게 쭉 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이렇게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봉독할 때는 수요일 저녁에는 안 합니다만 처음에는 수요일 저녁에도 했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했는데 그때 수요일 저녁에 김진홍 목사님 네 분이 그 연세 많은 목사님 네 분이 수요일 저녁에 계속 오시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일어서는 게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배려해서 사실은 수요일 저녁에는 뭐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저녁에도 해야 돼요. 예배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아직 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율법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 줬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깨닫게 되고 알아져 가니까 백성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할 때에 이날은 좋은 날이니 울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갖고 온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그래서 말씀이 알아질 때에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다는 것이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에스라가 주께서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을 바랄지니라. 그래서 찬송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은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깨달아질 때에 내가 말씀이 하나하나 알아져 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 전도대학 거기에서 뭐 점심을 한 끼 대접한다 이래가지고 점심 한 그릇 얻어 먹고 왔는데 거기 전도대학이라고 가면은 전부 남자 장로님 한 분, 목사님 한 분, 그 다음에 전부 여자분들인데 아마 거의 70 넘었어요. 그리고 뭐 80 넘은 분들도 있고. 근데 강의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장세기부터 얕든 시작해가지고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막 계속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요. 이 연세 든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말씀이 조금 들려지는가 봐. 그냥 너무 좋대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제가 강의를 가야 되는데 그건 공휴일이니까 막 강의를 안 한다 그길래 그럼 언제 하고 했더니만은 8월 29일 날 해라 이래. 그래가지고 어제 나오면서 8월 29일 날 만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8월 29일 날 오셔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고백처럼 내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찬송을 바랄지니다. 172절.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고백은요. 말씀과 찬송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곧 찬양이고 찬송이 곧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말씀 따로 찬양 따로. 그래서 찬양하면은 막 신나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하면서는 은혜 받았다 가는데 말씀 들을 시간에는 전부 졸고 앉았다. 찬양만큼 그렇게 재미가 없는 모양이라.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이나 찬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173절. 내가 주의 법도를, 역시 말씀이죠.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도움이 돼. 도움이 된다는 말이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에스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 말씀을 택하여 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이죠. 우리들도 주님의 진정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말씀 쪽으로 택해야 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가지고